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합독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들리셔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한 고백 이게 아무나 하는 것 같아도요 현장에 전도해 보시면 여러분이 내가 이 고백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다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도 못 알아듣고 있구나. 또 알아들어도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내 것으로 응답받고 확인하고 확신한 일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최고의 축복받은 전도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정말 전도자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해서 들으면 정말 복음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속고 무엇 때문에 자꾸 어둠 속에 다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알고 그냥 널 알면서도 그대로 다니면 그거는 또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비한테 꾸지람을 들었으면 예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늘 말씀 듣다가 또 앞에 와서는 예 하고는 또 가서는 또 딴짓하고 예 하고는 또 딴짓하면은 나중에 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걸 내가 또 하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이 일 속에 다시는 이런 일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런 인생이 돼야지. 우리가 매일 뭐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판단할 거 판단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나에 대해서는 늘 너그럽고 이러면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완전하십니까?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제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오직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사지, 목사는 다 됐으니까 강단에서 총칼 다 빼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게 목회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지어져가는 목사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가 돼 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오늘 새로 오셔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기다리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서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새로운 나, 재창조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정말 복음 누리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갖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면 감사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거 저는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돼야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서 혹시라도 감사가 잘 안 나온다 그러거든 정말 오늘 말씀 잘 드시고 그래도 누리시고 하나님께는 감사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 오셨는데 벚꽃 피는 걸 보신 모양이에요. 신비하다는 거죠. 그렇죠, 신비하지요. 그 꽁꽁 얼어붙었던 그 겨울날에 이렇게 만물이 소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저 전방에서 군 생활했는데 얼마나 겨울이 쳤던지 자기는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방에서 겨울살이 해보면요 봄이 오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봄이 옵니다. 만물이 소성합니다. 어찌 이런 사실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자기 육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여러분 봄이 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넘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는 와서 내 육신적인 것, 내 억울한 것, 분한 것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응답받고 예배 오셨어요.
찬송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소망이 막 살아나고, 이게 안 되는 분은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우리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생에 저와 여러분을 정말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얼마나 축복이냐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11장 28절 잘 압니다. 교회 돌판에 뭐니까 그 중추석입니까? 거기다가 제일 쏘는 게 이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마 불신자도 다 알아듣는 사람. 이 말씀을 쓴 그 말씀을 주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말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여기다 어떤 사람은 아주 평안을 갖다 붙인 사람이 있어요. 편안히 쉬게 하리라는 이런 말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쉬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가요 짐이라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이걸 8kg 9kg 되는 거를 이거 들고 다니면 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손주를 제가 안고 다니는 건 절대 짐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들이 자기 보통 아이들이 8kg 10kg 되는데 이거 들고 다니면 무겁습니다. 근데 내 자식을 안고 다니는 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에서 살고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짐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다 짐이에요.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짐진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오늘 짐 내려놓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생각 복잡하면 보통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 갖다 놓고 여기 앉으면 얼마나 짐이 됩니까? 랩런트를 지금 내일 모레 혹시 시험 기간 아니에요? 아이고 짐돼요. 근데 오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자로 부르셔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죽게 됐거든요. 죽게 됐는데 밖에서는 막 예수님이 다니며 사역한다 소리 들리는데 이게 자기가 죽는데도 깜짝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좀 물어봐라. 제자를 심부름시켰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구약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죄의 저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약의 39권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요한은 지난번에 4장에서 보면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자기가 문제가 막 와버리니까 흔들려 버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자로서 확신을 갖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확신을 가지시고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겨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거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요한 이거 확인하고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분명히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요.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종교인으로 우리가 육신이나 문제나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면 우리는 사실 절에 가서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같이 12제자를 부르신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 과학도 의학도 지식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문제 가지고 이 땅에서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과학, 의학, 지식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죠? 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어떤 면에서 정말 이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그래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려고 이렇게 무던히 애쓰는 이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점술과 우상과 무속이 어떻게 되면 완전히 문화화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르신 것이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은 축복된 나구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매일 이런 거 누리셔야 해요. 뭐 다른 거 뭐 돈 버는 거 잘된 거 뭐 그거 좋습니다. 그런 거는 또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을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도 일본 다녀왔습니다. 뭐 우리 강윤희 아빠는 일본에서 살다 오셨고요. 이 목사님이 이번에 메시지 하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일본은 대단한 나라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가면 갈수록 오늘 이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계속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야. 오만 올수록 일본이 대단한 나라다. 뭐가 대단합니까? 육신적으로, 성공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들, 이게요 가면 갈수록 발달되니까 우리는 동전에다가 10원짜리 500원 넣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구부리고 앉아 주워서 올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떨어질까 봐 요만한 걸 아예 받쳐놨어요. 웬만한 사람 소경도 갖다 내면 뚝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얼만큼 하나하나 배려를 해가면서 했는지 말도 못해요. 뭐 이런 건 조그만 예고, 이렇게 잘 살고 육신적으로 대단한 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99.7%가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례가 어떤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신사, 자기들 고유로 태어나요. 그리고 장가드는 건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는 걸 원해요. 그리고 죽는 건 절간에 가서 죽고요. 요게 완전히 종교가 얼마나 각 사람에게 문화화 돼버렸던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주례를 쓰는데 가짜 목사가 주례 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들고 지가 나와가지고 성경책 읽는 순영하고 그리고 뭐 성경책 주례수구서는 보내요. 일본은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자식 낳았을 때 돈 얼마 내고 또 우리가 취직했을 때 돈 내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절에 우리 뭐냐 신기가 있는 사람들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아예 그렇게 돈 그건 얼마 1,000엔 내는 거다면 1,000엔 내고 그거 하나 타가지고 와요. 이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라니까요. 근데 뭐 일본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저와 이미 구원받았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99.7%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나라 전 세계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라고 저와 이름을 부르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만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요, 개인은 완전히 멸망 상태에 6가지에 걸려 있어요. 알잖아요. 개인은 너희는 너희 아부 마귀에서 났나니 사실은 사단이 무엇만 못해요. 사람은 마귀가 아닌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얘기만 절대로 못 듣게 한다니까요. 저는요 지금까지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딱 이 얘기만 하면은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고 배운 창세기 3장 6장 육신의 세상 풍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절대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으면 안 되고 교회하면 안 되고 교회 와서도 이 말씀 듣고 전도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딱 묶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도요. 종교 좋아합니다. 사람들. 오직 복음 얘기하면 기분 나빠도 종교 얘기하면 싹 사람들이 귀를 빵긋합니다. 오직 예수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고 사람이 뭐 이런 삶 저런 삶 뭐 훌륭한 삶 이런 얘기하면 귀를 활짝 열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같은 거를 세상 문화 속에 빠져가도록 만들어서 개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어디야? 완전히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은 요즘 뭐 이렇게 신문도 보실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대로 그냥 스위스 그 알프스 하락을 버려. 지금 말레이시아 항공 어떻게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도 행방불명. 지금 저 말세에 비행기 타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KTX 200km, 300km 다니는 운전수들 다 점검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벌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문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일을 세상에서는 한 사람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누가 모릅니까? 세상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는 거. 오늘도 제가 일부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 대형 교회들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 말은 맞습니다. 제가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개인화하기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싶으면 저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았다 쓱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편합니다. 근데 당신들 우리의 문제는 절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얘기에 답이 없잖아요. 대형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 있을 수 있는 이거 우리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뭐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로 부르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알잖아요. 창세기 1장 흑암과 공허 혼돈, 이 흑암의 문제는 1장 3절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것밖에 해결이 없어요. 이 빛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빛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문제, 이것이 영적 문제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빛, 내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왔구나, 이것을 보는 빛, 내가 자꾸 혼돈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속에서 늘 살아가는데 이것을 밝히는 빛,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사단이 영적으로 저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면 그분이 오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지금 훈련받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완전히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시켰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것이 보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자, 이 성경 얘기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전부 노예가 됐는데 말씀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라. 피를 발라라. 왜 피를 발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하고 지옥 가야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천천만만의 수양, 흠없는 짐승을 잡으시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으시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함께, 부모가 함께 하듯이 우리 인간은 완전하신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고백해 마태복음 16장 16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축복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날마다 생명 누리고 빛 누리고 참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 딱 붙들고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은 다 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착한 일을 시행하니까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지난주에 나를 위해서 정말 한 시대에 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복음 집중이다 했는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을 집중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딴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그리스도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계속 집중하는 것도 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집중하라, 이 집중도 하고 싶은데 안 됩니까? 안 합니까? 안 돼서 못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요 산만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요. 그런데 이게 훈련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집중이라는 것을 해보고 나서 집중이라는 말을 제가 좀 알아들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면 되지만, 여러분은 이제 조금만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시에 주는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힘을 얻으셔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답을 얻으셔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소망으로 넘쳐나요. 이게 복음 집중입니다. 복음 집중하는데 자꾸 힘 빠지고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확신 가운데서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그리스도만 나에게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한 것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해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너무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쓰시고 나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분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거를 근본 미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저만의 기본 미션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많은 문제도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만 안 놓치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면 돼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요셉, 복음 흐름 속에 있는 다윗,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복음 흐름 속에 있는 12 제자들, 그 속에 내가 있음을 믿으세요. 다른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잘난 걸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말씀 흐름 속에 나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체 이 다락방 전도 훈련의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나를 절대 놓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성취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세계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 이탈하고 여러 가지 불평하고 떠나갈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제가 받은 은혜로 그래요.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뭐 그렇게 할 말 없고요. 제가 뭐 전도하고 그래서 저는 뭐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그렇게 전달하는데 오늘 뭐
세례 요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막 슬퍼해도 애통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좋은 옷이냐, 예쁜 옷이냐, 훌륭한 옷이냐, 그건 왕궁에 있는 것이다. 세상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전도자로 불러서서 이 과학도 의학도 지식도 할 수 없는, 하버드 서울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자부심 가져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요, 정말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아가셔요.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요 절대 안 움직여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면요 예배가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기대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이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그래서 우리는 24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그거 되면은 하나님 계시다고, 안 되면 하나님 없다 하고, 그거는 기도가 틀려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알고 복음 이 흐름 속에, 말씀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발견하면 사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기도 제목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저러분을 축복하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늘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전도자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말에 속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나를 위해서 집중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제는 인생을 도전하는 절대 미션을 가져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살아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걸 몰랐던 저는요, 제가요 복음 운동하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지교도 세워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운동도 해보는데 지금까지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네팔에 이렇게 창일 지교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 임 장로님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다 오늘 응답을 받고 세례받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서 하시는 운동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만남들을 우리가 누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고 뭐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정말 이 땅의 증인들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이 문 열어놓으시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응답을 받으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지 않아도 응답이 와요. 정말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여러분 붙여서 대요. 근데 얘기 안 합니까? 만약에 이걸 모르고 온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전도자의 딱 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도지 한 장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누리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고 절대적인 계획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서 그 직장에서 절대적인 지교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면요, 아닌 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이거 제가 요즘 만나는 제자들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자를 세워라. 성경적으로 응답을 받아라. 제자를 세우면 내가 그 일 하지 않고 그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놔두고도 전 세계 다니며 할 일이 많다. 왜 말이야?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다 빠져 있으니까요. 저는요, 여러분 일본을 제가 다니잖아요. 제가 오라는 사람은 그냥 갈 때는 많잖아요. 정말 일본 한 나라만 가기도 제가 숨이 가빠요. 정말 제가 정상적으로 다닌다면요, 매주일 나가도 숨이 바빠요. 교회 놓고 지금 제가 여러분 하고 있는다고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제 새해부터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정말 제자들과 전 세계를 마음껏 나가서 이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제가 없어도 교회가 막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한 시즌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뭘 알으면은 천국은 오늘 11절 전에도 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자, 우리가 뭘 뺏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팀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세요. 요걸 놓고 여러분이 결단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왜 메시지를 자꾸 우리가 주고 여러분이 받고 하느냐면은 어느 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날 도전하고 결단해야지 매일매일 그대로 되는 데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3월 말입니다. 그죠? 금년에 성탄절한 지 3월 말입니다. 오늘 세례식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놓고 보면 우리가 3월달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과 도전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그래도 한 영혼도 구원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고 내 현장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문을 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할 일이 뭐냐? 복음, 말씀, 기도. 요거를 미션을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요걸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결단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한 팀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복음의 모든 답을 다 냈고 결론 냈고 여기에 이유도 없고 여기에 모든 생명 다 걸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보고 같이 깨달으면 되게 돼 있어요. 세례요한은 죽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왜? 내가 나가서 뭔 한 일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한다고 말하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또 기다릴 이유가 없다. 알았습니다.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죽으란 말입니까? 결론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자의 큰 결단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하겠습니다. 교회와 현장 속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 팀이 되는, 현장의 팀이 되는, 나의 평생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후대와 함께 가는 이것이 없는 바는 오늘 기도하시라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 4장 1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소한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 한 사람이 놓으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둘이 추울 때 둘이 딱 붙은 게 하면 따뜻한 게 충분히 이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2절에서 한 겹줄은 패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 맞설 수 있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뭘 말하면 우리가 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요, 우리가 혼자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 기도하셔서 나하고 이런 팀이 누가 될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 다 중지를 해서 팀을 짜보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앞으로 뭐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배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 그거 가서 그런 시간 착 봐도 돼요. 근데 이 시대는 복음이 회복되면 성전에서 뭐가 쏟아집니까? 복음이 쏟아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답을 얻는 그 시간, 살아있는 예배가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 날 철야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이 다 나와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팀을 짜서 주변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 것을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안 하고 아무리 전도하려고 하고 몸부림쳐도 그것이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팀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유 목사님 성경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렇습니다. 몇 명 아니었지만 팀에 의해서 시대를 바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에 팀을 놓고 기도하시는 새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뭐 늘 여러분에게 고백하듯이 뭐 저도 눈앞이 네코아 석자라고 이 교회 이거 좀 해서 한다고요. 너무 많은 세월을 뺏겼어요. 지금은 좀 이걸 할 때가 됐는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다.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목사님이 서 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팀을 내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시간표에 서 있다. 우리가 후대에게 이거를 남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에 있구나. 그래 우리 말씀을 들으셔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픈 말을 해도 애통하지 않고 그러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장로님들 지금 다 열려서 내일 모레 다 70입니다. 70 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고 갈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일을 하다가 우리가 가야 할 교회 내에 팀을 만드시고 현장에 팀을 만드시고 전 세계에 팀을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렘넌트 이래까지 중직자에서 렘넌트까지 우리가 팀을 만듭시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게 있으면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통해서 렘넌트 일어나서 렘넌트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렘넌트 일어난다면 우리가 미래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현장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 빌립보의 루디아요, 저 데살로니가 야손이요, 저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 전부 다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이 문제 해답받고 함께 복음 누릴 사람 찾아서 한 시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어리석은 생각에 한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이런 교회에 사람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먼저 뭐 이런 교회에서 이거 사람 갖다 넣는 게 그게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복음 다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 다락방 전도도 하는데 다 집어넣으면 이 말씀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이런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을 확신하시고, 지금 로마서 16장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고백했던 이 귀중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지금 네팔 우리 형제들이 지금 세례받는데, 지금 전 세계 정말 청년들이, 학생들이요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바로 뜨면은요 얼마나 세계 분만시는 문이 열려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이 일 속에서 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빨리 응답 받으면 안 되고요, 잘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 제자 세우시고 여러분 전 세계 다니다가 죽으셔야지, 평생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뭐 나가는 게 답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일이 지금 전 세계에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지난해 우리 어느 집사님 캐나다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연결돼가지고 우리 이제 최 집사님 현정이하고 연결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연락합니다. 근데 조그만 그런 모임에 우리가 조금 헌신했는데 조금 서로 만났는데 그런 축복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WRC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기도, 이번에는 부산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또 드나들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렘넌트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서로 만남을 가질 것인가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 세계 현장에 팀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해요. 이거는 개인에게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팀하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4월 20일부터 우리가 또 집중훈련을 합니다. 집중훈련하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새벽기도 지금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들어가는 제자들에게는 전부 다가 이 미션을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제가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영접하고 3명 이상 교회화시켜서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이런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이